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3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박식한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 실천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했죠. 그래서 엄격한 실천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분된다는 의미거든요. 분리된다는 의미인데, 바리새인들은 신과 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된, 또 분리된, 차별성이 있는 그런 자였다고 사람들이 평가했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너희들하고 완전히 다른 자들이야. 나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있어서 엄격하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삐뚤어진 진지함 그리고 삐뚤어진 엄격성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게 만들었죠. 구분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기면서 그들은 이중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비웃었죠. 여러분, 비웃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터무니없을 때 우리가 비웃기도 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서 너무나 정확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연기할 때도 우리가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시선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돈을 좋아한다는 평가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죠. 그 연기가 뭐예요? 비웃는 연기예요. 비웃는 연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철했고 정확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시선이 있어요. 저는 두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시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화려하게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진짜로 사는가에 그 시선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요, 진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항상 우리에게 두면서 진짜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고, 그 진짜로 사는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비난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손가락질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는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의 모든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이 돈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두 주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소유물이 아니다. 돈은 소유물이 아니라 돈은 위탁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월 6일 큐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중 하나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버리라는 의미는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버리라는 의미는 내 소유, 내 것에 대한 의식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 것.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소유의식에 대해서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죠.
원주인인 하나님께서 종인 나에게 잠시 맡기셨다고 하는, 위임하셨다고 하는 의식이 예수님께서 그 의식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청지기 의식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소유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의식을 버리라고, 집착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돈을 사랑해서 돈의 가치와 의미를 두게 되면 악을 생산해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나도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좋아하면서 악을 생산해내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를 자라게 하죠. 가지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꽃을 피게 하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요. 결국 돈을 사랑하고 돈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자들은 악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허영심과 거짓에 빠지게 됩니다. 허영심과 거짓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짓과 악, 허영심이 만들어내는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함정이죠. 교만이라는 함정. 교만이라는 함정,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나를 못 보게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나를 못 보는 게 교만인 거예요.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지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은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닌 사람 앞에서 사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충성되게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들은 항상 경쟁 의식과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죠. 이 의식,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식은 경쟁을 낳고 비교를 낳는데, 여러분, 이 경쟁과 비교는 항상 만족을 주지 못해요. 목마르게 해요. 항상 목마르게 해요. 그리고 항상 배고프게 해요. 예. 그래서 함정을 놓고 덫을 놓아서 그것에 빠지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악과 거짓에 빠지게 되면 교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게 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실제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에 비례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돈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된다면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이용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많은 율법 중에 이혼 증서,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18절 말씀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법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가늠한 경우에만 이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엮으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부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용했죠. 돈을 받으면서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살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더 괜찮아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유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용해서 돈을 축적하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명령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사실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일상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가격을 폭등시켜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자들이 있고 어젠가요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병들을 강제로 이렇게 후원하게 하고 그리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뭐 7억인가요? 얼마 비용을 이렇게 액수를 맞춰서 이 부대에게 기증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의 생명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온정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보는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아지면 장사를 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태원 클라스에서 요식업계 정점에 있는 회사가 장가라는 회사인데 이 장가의 회장이 포장마차 아주 작은 포장마차를 통해서 대기업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회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거짓말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또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이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듯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대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무언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무언가를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죠.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예요. 그리고 엄격한 실천가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고 불릴만 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율법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두 주인을 섬겼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더 사랑하는 돈을 숭배하고 더 사랑하는 돈을 예배했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인 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은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짜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진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로서 진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진짜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짜로 살아가는 시작점, 출발점이 내 의식, 자아의식인데 우리는 충분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인식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출발점이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 속에서 복음을 내 안에 채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진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와 남은 일주일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예수를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짜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위탁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매일 나에게 필요함을 깨달아 복음을 내 안에 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일상 가운데 보여주는, 또 맛보는 진짜로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확장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셔서 일상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에 두기보다는,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예수를 아는 자로 진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이 매일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내 안에 채워 진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확장을 막아주시고 또한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연이, 세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